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회를 데리고 교사 시절에 수련회 갔을 때 늘 은혜가 참 되었고 참 마음이 뿌듯하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어떤 좋은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도사님에게 그런 비결이 뭔지, 그 수련을 인도하는 그 전도사님에게 비결이 뭔지 물어보았을 때 그런 시간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고 하면 첫 번째 바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특별히 학생들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맛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음식을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세 가지, 이 3박자만 잘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가 되고 또 재미있고 또 넉넉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경찰서의 반대말은 뭘까요? 경찰서의 반대말. 경찰서의 반대말은요, 경찰 앉아입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 앉아.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보죠. 제가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은요,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십몇 년을 겪어오면서 화를 내시는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늘 긍정 마인드로 충만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화가 나셨어요.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화가 나고 또 불편해하고 이제 짜증이 충만한 그런 상황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 교수님 어디로 모시고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모시고 가면 좋겠어요?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분을 모시고 그 슈퍼마켓 안에, 마켓 안에 정육점 있잖아요. 저는 정육점에 모시고 가면 참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육점에 가가지고 안심을 좀 시켜서 교수님에게 챙겨드리면 그분이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러신 분 있으면 여러분 마켓에 모시고 가서 안심을 하나 이렇게 오다해서 챙겨드려서 안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웃기도 하고 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요, 너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형통하기 쉽잖아요.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 삶이 형통하기를 정말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일단 좀 금수저로 태어나야 돼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만남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선수도 누구든지 간에 안 아파야 되잖아요. 아무리 재능이 좋고 또 기술이 탁월하고 우수한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부상이 오면 그날로 운동선수를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좀 운이 따라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세상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참 형통하다. 저 사람 참 잘 풀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뭔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을 때 오늘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면 정말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형통의 삶을 우리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지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형통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참 형통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두렵다고 말씀하는 거죠.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해주겠다, 그 말이 한두 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하고 만났던 사람이에요. 가시떨기 나무 위에서 하나님 만났지요. 그리고 십계명 받으러 가면서 만났지요. 또 두 번째 받으러 가면서 만났지요. 이 뭐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분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왜 막 얼굴에 막 몸에 막 광채가 비치는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쳐다볼 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좀 말 안 듣는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기적을 보여줬으면 정신이 좀 덜 만도 안 돼.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살아 있어도 그렇게.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어지고 마음에 심게 되어지니까 오늘 그 안에 두려움이 떠나고 오늘 자신감과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형통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수많은 세상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또 우리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늘 함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사랑이란다. 그러기에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고 영원토록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사랑의 그 고백을 날마다 듣는 고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듣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통의 삶을 유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늘 형통의 삶이 증명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증명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조금 있으면 요하서 3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요단강 도하를 하게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요단강 도하를 하게 되어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단강 도하를 할 때 오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오늘 바람이 불어서 오늘 홍해가 서서히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노아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 가족 8명인데요. 그 큰 노아 방주를 다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일꾼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가 돈을 주니까, 일의 대가를 치루어 주니까 일은 하지만 돌아서서 갈 때는 언제나 저 미친놈,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수십 년, 어떻게는 12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을 다 귀뚱으로 듣고 미친놈, 또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지켰어요. 매일 수십 년 동안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노아 방주에 타지 않았잖아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마지막까지 그 방주를 짓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2의 아담이 되어졌잖아요. 그런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일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형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매일 만나처럼 먹게 되어진다고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삶이 실체가 되어지는, 오늘 형통의 삶이 실체가 되어지는, 마치 히브리서 말씀 속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실상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삶이 내 삶에 보여지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